선지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대선지서 뭐 이렇게 소선지서 나누는데 이 이사야서가 대선지서고 예레미야서도 애가까지 합쳐서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경적으로 중요하고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이 어떤 그 시기, 멸망에 가까운 시기,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시기를 지나면서 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정말 방대한 그러한 예언들을 남겼다면,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 왕 때부터 해서 이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정말 가장 가슴 아픈 그러한 예언들을 선포했던, 이 땅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런 아주 슬프고 괴로운 말씀들을 전하게 되는 선지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희망 섞인 말보다는 암울한 말들을 더 많이 전했던, 그래서 어쩌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르잖아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1절에서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나돗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땅 가운데 제사장들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단독으로 지파의 땅이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지파에 속해서 그 안에 있는 땅들을 이렇게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백성들이 주는 그런 헌금과 또 재물과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뭐 간단한 그러한 텃밭 정도의 농사를 지면서 그렇게 살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 아나돗은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까?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죠. 그래서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 대제사장이 바뀌게 됩니다. 아비아달이 폐위되고 또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서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아나돗으로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그 후손들이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들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예레미야도 그 후손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그러므로 예레미야도 사실상으로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이 되지는 않았어요. 예레미야서를 쭉 봐도 제사장이었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향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러한 모습이 있을 정도로 배척을 당했지만 예레미야는 제사장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부르심 받은 때를 학자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20세 전, 그러니까 한 19세나 이때쯤에 아마 부름 받았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부르실 때에 좀 이따 또 살필 부분이지만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저는 아직 아이라서 이러한 것을 감당할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이라는 것은 뭐 갓난 아기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의 이 아주 긴 시간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청년기에 어떻게 보면 아직은 장성하지 않은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보통 30세부터 이제 제사장이 되거든요. 30세부터 제사장이 되니까 그 이전일 것이고, 더군다나 자기 자신이 아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있어서는 20세 이하의 모습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요. 자, 그러한 이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언제 부르셨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합니다. 요시야 왕 때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5명의 왕의 다스리는 통치 기간 동안에 선지자의 활동을 한 겁니다. 상당히 오래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가장 어떻게 보면 암울한 시기. 예레미야는 이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유다는 멸망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수없이 전파하는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도 언제부터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뭐 차라리 여호야김이나 뭐 이 시드기야나 이런 때는 충분히 멸망당할 만해요. 그러나 요시야 왕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견줄 정도로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 아버지 이 아몬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모습들을 보이고 그러면서 신하들이 반역해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 암살을 당합니다.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 몇 세의 왕이 됩니까? 8세의 왕이 됐어요. 8세. 8살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스리는 그 기간, 그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기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그러한 종교 개혁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시기가 되어집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예루살렘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러한 그 성경책을 신명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 절기를 회복시키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요시야가 계속 다스렸다면 이 유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곳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을까. 특별히 또 이 예레미야가 부름 받았던 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보통은 이 12년째부터 이 종교개혁,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정화시키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요시야가 시작한 걸로 봐요. 그리고 18년째 되는 해에 완전하게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정되고 또 외부적인 정치적인 그 상황도 이때의 상황이 사실은 되게 좋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가 이 바벨론에게 거의 멸망당하는 시기였어요.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그러니까 신흥 바벨론이죠. 옛날에 그 히스기야 왕이 자기 무기고 다 보여줬던 그 바벨론입니다. 고대 바벨론이 아니라. 그래서 아수르를 거의 점령하는 그런 시기이고, 그러므로 아수르가 이 유다를 괴롭힐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동안 외부의 침략도 없이 아주 평안한 시대. 그래서 어쩌면 이 전쟁에 대한 그러한 준비도 좀 소홀했던 그런 시기가 아닐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상당히 무서운 말씀들이 전해지죠. 어떤 말씀들입니까? 그 말씀들을 좀 보면 그 예레미야서 1장 쭉 내려가세요. 7절 말씀을 보면 쭉 내려가세요. 16절 말씀.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에 앞서서도 이제 두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건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주 강력한 이 경고의 말씀들이 전해지는데 이게 요시야 왕 때부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들을 때 이 예레미야 말을 귀 기울이겠습니까? 귀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같은 시대에 물론 지금 이란과 뭐 전쟁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 평안하잖아요. 이러한 평안한 시대에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지금 북한이 며칠 뒤면 아니면 뭐 한 달 뒤면 한 1년 뒤면 지금 이 핵폭탄을 여기다 터뜨릴 것이고 우리 다 지금 멸망하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한다 이거예요.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아마 전혀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듣고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멸망의 조짐이라는 건 전혀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이 유다가 정화되어져 있고
또 유다가 더 좋아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데 그때에 그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되는 그때에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라는 징계하실 거라는 이러한 책망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여호와김 때는 어떻게 해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갔을 때 예레미야가 받았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다 갖다 막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죽을 위기를 겪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계명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그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 이제 조금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제 자신을 부르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언제부터요? 그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 이 수정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선지자만 하나님께 예정하셨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러나 특별하게 지금 이 선지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부터 너를 알았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를 먼저 구별해서 선지자로 세울 자로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즉흥적으로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하고 우리 가곡교회 성도로 이렇게 부름받은 이것 자체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즉흥적으로 너 오늘 가서 예배 드려 그러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그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가곡교회에 보내시고 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리의 선택으로 나는 그래 가곡교회 내가 한번 가주지 그래서 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요 반응은 정말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기분 좋은, 저 개인적으로는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도 알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디를 좀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 계신 어떤 분이 다른 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제 이름을 듣더니 이렇게 내다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정모세 목사님이네요. 그래서 맞다고, 가곡교회 맞네요. 왜 맞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막 되게 반가운 얼굴과 그 신기한 얼굴로 마치 무슨 연예인을 보듯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잘생겨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 얼굴을 모르는데 제 이름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수요일마다 극동방송을 열심히 들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궁금했다고. 그래서 그걸로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가곡교회가 도대체 어딘지 궁금해서 요 앞에까지 차를 끌고 왔다 갔대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없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용당동에 사시는 권사님이시라는데 말씀을 듣다가 가곡교회가 궁금했대요. 그래서 가곡교회를 한번 보고 가고 궁금해서 홈페이지도 들어와 보고 그래서 그 본 얼굴하고 좀 얼굴이 달라 보였나 봐요. 그래서 계속 보면서 그런데 제가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올 때도 인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와서 설교도 듣으시고 하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로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것도요. 사실은 그래요. 뭐 제가 잘 전해서라기보다는 누군가한테는 그 말씀이 은혜롭게 전해지고 또 그 말씀을 아멘을 받을 때 그게 또 유익이 되는 거죠. 물론 어떤 경우에서는 그 말씀이 내게 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던 또는 내가 원하는 내 귀에 합당한 말씀이 아닐 때는 그게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도 내 귀에 안 들리는데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세워주신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전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요시야 시대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고 그가 하나님께서 모태부터 그 짓기도 전에부터 아신 그러한 선지자라도 그의 말에 대해서 신빙성을 가지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을까. 물론 처음 불론 받았을 때의 이 선지자의 모습은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아까 설명한 대로 자기는 아이라고 말할 만큼 되게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새벽에 한번 쭉 살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대단히 마음적으로는, 심적으로는 좀 연약한 사람 같아요. 이사야라든가 이런 선지자는 되게 강성이잖아요. 말씀에도 강한 힘이 있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는 항상 순종하고 항상 담대하게 나아갔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는 항상 아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했던 그러한 모습, 그게 사실은 예레미야의 모습이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도 나는 아이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누구를 보낼 거라고 얘기할 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겸손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음에, 내가 정말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음에 슬퍼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직 아이인데요, 아직 별 볼 일 없는 아이인데 저희를 부르셔서 이러한 귀중한 일을 맡기시려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아이라는 것은 갓난아기부터 청년들까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잡아도 결혼하기 정년이 되기 전 청년이니까 이 당시엔 결혼들도 일찍 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상당히 젊었을 때가 맞아요. 그리고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한 19 내지 18 그런 나이 때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30세에 그러한 제사장이 되기도 전에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젊은 어린 나이에 나아가서 말씀을 외치고 들을 때 사람들이 과연 귀 기울일 수 있을까? 그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었어요. 그를 부르시면서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 뭐예요? 지금 네가 나가서 전하고 말하는 것이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노인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자면 어떨 거고 남자면 어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시고 그 입술에 말씀을 주시면 그런 나가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말씀하시고 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입에다가 손을 대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이것은 결국에는 성령께서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전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있어서 뭐 두려워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너는 연약해? 그래, 너는 연약해. 그러나 너를 사용하는 나는 연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그러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모습 아닙니까? 그 어느 누구도
그 입술에 직접 말씀을 주신다라고 입을 대서 말씀하신 경우는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손에다가 모세도 이 지팡이 잡아라, 내려라, 손을 넣어라, 빼라 하다 말 안 들으니까 너 빨리 가 하고 혼줄을 내서 일을 시키셨잖아요. 뭐 이사야도 제단 숯불로 천사 통해서 이렇게 속죄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예레미야는, 이 연약한 예레미야는, 정말 자신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에, 그 입에 손을 대시며 네 입에다 말씀을 두었다. 담대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전도에 또 위에서 기도하시고 저도 뭐 새벽마다 기도하는 일이고 우리 많은 분들이 전도에 힘을 내고자 또 합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해서 내가 가서 한 10명쯤 오늘 전도해야지 그런다고 10명이 전도되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전도하는데요. 전도가 아니라 보험을 이렇게 하는 분이 한 사람을 보험을 들게 하려면 몇 명을 만나야 되냐면 200명을 만나야 된다. 200명을 만나면 한 사람이 그 보험을 든대요. 물론 저는 뭐 한 10명씩 했는데요. 그건 일가 친척들 얘기고 그분들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보험들 대부분 포기하잖아요. 왜요? 하루 생일 되면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200명을 만나면 한 사람이 들어진대요. 그런데 제가 봤거든요. 예전에 보니까 어느 이 동사무소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사람 어떤 보험하는 분이 와서 그 조그만 뭐 이런 선물 같은 거 계속 나눠줘요. 명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걸 왜 나눠주냐 했더니 그분들이 이제 그 공무원들이 그걸 이제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지켜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보험 뭐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소개하니까 바로 보험을 뭐 이렇게 하면서 들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거기를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수없이 가면서 하고. 예전에 제가 아는 부목사님이 또 자동차 딜러를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무슨 저기 상가 철물점 막 이런 거 모여 있는 상가 있잖아요. 되게 큰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니까 그 가게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목사님하고 뭐 좀 사러 나갔는데 그 가게 사람들이 이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오셨네요 막 이러는데 이분이 그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그 모든 가게를 다 수없이 다녔던 거예요. 그분이 또 판매 막 1위 하고 그랬어요. 그 대리점에서. 그런데 이제 목사님 하겠다고 이제 다 접고 목사님을 하시는데 부목사부터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그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알 정도가 되니까 자동차가 필요할 때 나 저 사람한테 사야지 라는 것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도도 그 정도의 열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못해. 나는 말을 못해. 나는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돼. 나는 이제까지 뭐 권사고 뭐 장로고 집사고 그래도 이제까지 수없이 했는데 안 돼. 그럼 과연 몇 명이나 만나보셨고 몇 명이나 복음을 전해보셨고 몇 명이나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셨어요? 여기서 200명이라는 게 가서 명함 하나씩 나눠주면서 1, 2, 3, 4, 5, 6, 7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가서 한번 이거 들어보시겠어요? 이게 좋은 거 있는데 근데 다 외면할 거 아니에요. 그 외면하고 외면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 가운데 들어지고 그 가운데 자동차를 사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그 정도의 열심이면 왜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의 열심들이 사실은 부족하지 않은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큰 어떤 지식을 갖지 못할지라도 아이와 같이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식으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돌아오는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나올 만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게 하면 딱 좋겠어. 그런 사람 치고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공을 들이는데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 나오냐? 진짜 마음이 곤비하고, 진짜 마음이 괴롭고, 정말 육신적으로 힘들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크게 관심 두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들은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우리 교회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오는 것에 있어서 꺼려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오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든 자 치유함을 받게 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데려오십시오. 그런 분들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눈물도 좀 쏟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 상담이기 때문에 신앙적 입장에서 위로하고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별로 잘 써먹은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와서는. 우리 성도들하고는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데려오고,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 참 좋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많으니까 와서 우리 한번 위로를 받아보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잘 섬겨주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수없이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들이, 그래, 나 네 교회 한번 따라가 볼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구원하리라 말씀하셨고, 그 입술에 말씀을 주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주신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말씀은 아니었어요. 뭐냐? 심판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서도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뭐예요? 실제로 가서 막 때려 부시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이 두 가지의 환상입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살구나무 가지는 뭡니까? 꽃이 추운 겨울에 이것이 끝날 때에 이른 봄에 먼저 꽃을 피우는 것이 또 살구라고 하더라고요. 매실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아무리 추운 암흑기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 살구 가지가 그 추운 겨울을 보내고 거기서 그 꽃을 피워내고 싹을 내는 그러한 것처럼, 그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이 꽃을 피워내는 이러한 모습처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은혜의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사명도 주시지만 때로는 약속의 말씀도 주셔요. 그 말씀을 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외쳤는데 우리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 안 사랑하시나 봐요. 물론 아이들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잘 안 들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시간이 지나보면 야 그때 그거 들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라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므로 지금의 내가 좌지우지 그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시는 응답이 있기까지 기다릴 줄 알고 주시는 응답을 따라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환상은 뭡니까?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북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남쪽으로.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북방에서부터 끓는 가마와 같은 그러한 이 북방 민족들, 다시 말해서 바벨론 군대, 연합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이곳을 완전히 초토화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나오죠. 15절에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유다의 죄악을 수없이 참으셨지만 이제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요시아와 같은 위대한 왕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이 계획은 이미 실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시아 왕은 사실상 정말 한참 개혁을 잘 일으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도중에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 유다를 거쳐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요시아 왕이 막아내죠. 그래서 무기또 전투에서 애국과의 전쟁 가운데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또 왕위를 이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는 애굽 그 군대에게 또 이 초토화되고 거기서 이제 끌려서 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이제 수모를 겪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요시아 왕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허무하게 데려가셨을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아들, 그 이후에 나타나는 또 왕들, 시드기야까지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던 왕들이었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셨기에 어쩌면 요시아를 먼저 데려가신 것이 아닐까. 이 비참한 상황을 보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은혜로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복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평화의 시대, 어쩌면 가장 이 이스라엘이 평안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고, 물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멸망의 시기까지, 더 나아가서 멸망 이후에 그 남은 자들에 대한 그 상황, 그리고 애굽으로 억지로 이 망명하게 되는 상황, 이 모든 상황까지 다 살펴본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름 받을 때의 그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그 악한 모든 왕들까지도 그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를 지키사 그가 모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도우셨다라는 사실. 물론 그의 마지막은 아마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을 것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서 우리의 죽음이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롭게 자다가 이 장수하여 한 120세 살다가 장수하여 죽어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가서 장사할 수 있는, 이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이는 사고로,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러한 일들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죽음이 복되지 않느냐? 아니,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맡기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 또 천국에서 받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암울하고 또 멸망을 바라보는, 유다가 멸망을 바라보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가장 암울한 예언의 말씀을 증거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반드시 또 불러 주의 전으로 이끌어야 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예레미야처럼 심판을 또 구원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단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또 믿음의 승리자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처음 했던 찬양인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1절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잠깐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어리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대신 싸우시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는 고백으로,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가정에서 요양하고 또 각자의 상황과 환경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데,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도로 들으시고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심으로 그것을 능히 이겨내 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가 함께 전도함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것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께서 이 가곡교회를 이 땅에 세우심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세우시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그 예레미야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때로는 어리며 우리가 연약한 모습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돌아보게 해주시옵고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어지는 주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게 해주시옵고 주님, 우리의 나아감이 나의 용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주님, 하나님이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옵고 주님, 때로는 두려울지라도 때로는 주님 낭망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도 주님 두렵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 것들을 이겨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가는 주님 가운데 우리의 그 기도로 주님이 나아가는 한 모든 걸음 한 마음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한 손 의지함으로 아버지 기도함으로 모든 가게 해 만지는 주시옵고 손까지도 그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아버지 이루어 모든 가실 지각과 때 힘줄과 정말 주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아버지여 바라보며 은과 그 안에서 아버지 주님께 모든 기관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 회복의 고백하며 역사를 누릴 수 하나 되어 있도록 주님 주님 이겨내가는 인도하여 우리 교회 될 수 주시옵소서. 있도록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을 사랑하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으로 아버지가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한 번 교회 더 되게 기도하기로 하시고 합니다. 증거하는 교회 주님께서 되게 이 땅에 이 하시고 가옥교회를 수많은 영혼을 세우시고 아버지여 주님 정말로 이 땅을 주님 주님께서 앞으로 맡기신 인도하는 주님께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주어진 그 사명이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다시 오늘날까지도 한번 계속 붙들며 되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해 끝까지 주시옵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우리의 한 걸음 한 아버지 걸음이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며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담대하게 시간이 세워져 갈수 되시게 있도록 하시며 주님 인도하여 우리의 입술을 주시옵소서. 통하여서 우리의 주가 모습을 허락하시고 통하여서 함께하사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전해지며 우리의 모습 주님의 가곡동 속에서 땅이 하나님의 이 순천 땅이 귀하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놀라운 역사의 시간 계획을 되시게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 그렇게 일들을 우리에게 체험하며 맡겨진 나아갈 수 사명을 있도록 향하여 인도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시옵소서. 시간 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광고는 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번 주 주일 오전 10시 10분까지 우리 문답 세례 학습 문답 대상자들 있으면 옆에서 잘 공부하고 또 이때 문답하고 그렇게